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3절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죠? 십자가 달리셔서 지금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30절에서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 이르러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주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셨죠. 30절에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빌라도가 백부장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하죠.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그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제 인계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 기절하거나 잠시 이렇게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으셨죠. 죽음에 대해서 4번이나 아주 중첩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누구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도 확인했죠. 죽은 것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도 확인했고, 또 오늘 여기 기록된 대로 사도 요한, 이 4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죽은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으신 근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새 언약은 효력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이 30절로부터 숨을 거두신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새 언약이 발효가 된 것이죠. 뉴 테스트먼트가 이제 발효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떻습니까? 유언이죠.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언은 죽은 후에 사람이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죠. 살아있는 동안에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더라. 주님께서는 물로도 오셨고 피로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2가지 본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는 뭐냐면 물로 오신 것은 이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처녀의 몸에서 여자에게서 피가 아니라 물로 이렇게 나셨다 그 얘기죠. 아이가 나올 때 어떻습니까? 이 양수가 이렇게 터져서 나오죠. 물 속에 아이가 이렇게 있죠. 거기서 자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로 출생하는 것은 육신적인 출생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셨고 인간의 모든 습성을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성도 이렇게 겸비하신 그러한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장을 보고 있던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자마자 일들이 벌어졌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면서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 백부장이 그렇습니다. 창으로 그리고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여기서 이제 이미 물과 피가 이렇게 쏟아졌는데 30절에 보면 이미 죽으신 상태예요. 죽으신 상태인데 다시 이렇게 찌른 것은 이제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뼈를 꺾어버리죠. 이런 큰 한마 같은 걸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도망가지 못하게 이 뼈들을 막 다 이렇게 다리뼈나 이런 데를 부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다시 거기서 계속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뼈를 꺾지 않고 창으로 찌른 것은 바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5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본 사람이 증거하나니 그의 증거는 참되도다. 그 사람은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아느니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본 사람이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요. 그 27절에 보면 이제 여기 내 어머니를 보라 하시더라.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 여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즉시로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마리아를 거기다 모시고 다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소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임종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이 숨거두는 장면을 자기 모친에게 보이기 싫으셔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한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놓고 그리고 다시 와서 임종을 확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나머지 숨 거두는 순간까지를 여기다 지금 다 기록하면서 자신이 참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참되다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과 신성을 겸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다 쭉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지시한 대로 성경을 기록해 놓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모든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 내가 목격해 보니까 그것은 예언과 일치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참되도다 하는 것을 그는 더욱더 이렇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모든 그 일들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그걸 현장 목격하는 거예요. 현장 목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냥 불안하고 힘들고 주변에 방해도 많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 무슨 일을 한다는, 주님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마음의 준비 없이 성령님의 인도함이 없이 뭘 하면은 막 문제가 돼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많은 주님 곁에서 경험을 했고 또 책망도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모든 움직임,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랑의 사도의 칭호와 그리고 많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까닭은 주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양을 먹을 때 어떻습니까? 6월절 양을 먹을 때 민수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그의 이제 뼈를 꺾지 않죠. 뼈를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뼈를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의 그러한 모형이죠.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말라, 이러한 율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후에 그분의 뼈가 꺾이지 않는 것의 모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대로 자, 이런 그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약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다 기자들이 기록해 놓고
모세나 기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서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또 복음서가 다 기록되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 1500년 후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 정말로 성경에 이렇게 자상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예언은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주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손에 못을 박았다고 그러죠. 손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목, 뼈가 이렇게 갈라진 사이에 이렇게 여기다 박으면 이렇게 축 늘어지게 되면 찢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뼈 사이에, 이렇게 뼈가 두 개 갈라진 사이에 거기다가 굵은 쇠못을 박은 것이에요. 우리가 머리 자른다, 머리 깎는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깎는 건데 우리가 머리 깎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손에 못이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 손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박히신 것이죠, 손목이. 정확한 위치가 여기 손목이 되겠습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성경에도 말하기를 그들은 자기를 찌른 그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여기 그 시편 34편 20절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언되어 있죠. 시편 34편 20절에도 이미 그 말씀들이 다 기록해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지지 않게 하셨도다 라는 성경이,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정확하게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37절이요. 이제 여기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그를 보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의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지금 주의 말씀, 이거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또 9절에 한번 보시죠. 9절 이하. 그날이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이제 이게 지금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또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주님.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위에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를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 경계자들이 이걸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이 구약을 고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역 성경에는 그를이라고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개역 개정판에는 다시 지금 이 스가랴에도 나를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바로 70인역 아시죠? 70인역이 무엇입니까? AD 약 150년경에 기록된 그러니까 구약이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어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인데, 이때 그 번역자들이 고쳤다 그 얘기죠, 이거를. 신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이게 구약 옛날 거도 이게 잘못됐네 해가지고 이거를
나르를, 스가랴의 나르를 그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스가랴에서 나는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로 하면은 예수님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스가랴에서 하신 나를이란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신약에 인용되면서 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씀하는 것인데, 이거를 그로 바꿈으로 인해서 피조된 신이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이 바로 그 70인역을 인용해 가지고 봐라, 70인역에도 이렇게 됐고 예수님은 피조된 신이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도 이 스가랴 12장 10절을 나르를 그로 바꿨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다시 원위치시켰다는 얘기죠. 자, 이와 같이 개역 개정판은 어떤 것은 교리적으로 자신들도 문제가 되는 것은 고쳐버리고 어느 것은 안 고치고 이래가지고 더 엉망인 성경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더 엉망인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은 그런 뭐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정말 신실하게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아니고 사탄이 그 사람을 쓰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을 쓰셨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성경을 변개하게 하는 거죠, 사탄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늘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모든 이런 것들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어렵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19장 38절입니다. 이런 일 후에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를 숨겨온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빌라도에게 간청하니 빌라도가 허락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들의 눈에 띌까봐 두려워했죠.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어요. 그렇죠? 그가 그럼 왜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갖고 있었나? 회당에서 추례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실질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 공회 회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았고, 저분은 정말 저분의 말씀은 맞구나.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신부들 가운데에서도 교황에게 대적해서 여러 가지 비성경적인 내용에 관해서 많이 얘기했죠. 물론 루터도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지만 신부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다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았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그 말씀에 동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은 믿었지만은 자기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상당히 어려워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 생활이나 남에게 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바른 성경은 이것이고 이것은 틀렸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잠언 2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나 주를 신뢰한 자는 누구나 안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그 말씀들을 아주 유의해서 이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육신이 뭐예요? 주님과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그 반대되는 게 그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믿는 그 사람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교회는 다니고 비록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또 결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이죠. 또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내가 좀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세상에 뉴에이지 운동가들 있잖아요. 인본주의, 사람에 관해서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지금 종교들은 사실 인본주의예요. 이 기독교가 패망하게 된 것도 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 인본주의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과거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이 거리설교할 때 사용도 하고 구령할 때 사용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신 것은 2000년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주님은 주님의 사람을 사랑하시지 세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사랑을 얘기하고 인본주의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대단히 높게 대우해요. 그 바람에 진리가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하고 진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물론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사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악하잖아요. 거짓말로 가득하잖아요. 이 속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물로 계속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지옥이라든지 무슨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람을 신뢰하게 하면 저주를 받는다든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불과 유황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 벌하시리라 하는 이런 구절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은 싹싹싹싹 다 빼버리고 말이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항상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말만 하니까 물론 복 주시고 도와주시지만 이것을 이 위주로 하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다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르네상스가 뭐예요? 중세 르네상스 인본주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모든 예술들이 있죠. 그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 대단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사람에게 좋은 것들. 그래서 이 모든 서양에 있는 그 당시의 성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비성경적인 로마 카톨릭에 이렇게 편입된 그러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39절 보시겠습니다. 또 일찍이 밤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 약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더라. 니고데모 아시죠? 예. 요한복음 3장에 출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니고데모도
주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밤에 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도 밤에 나타나더니 여기서도 이렇게 밤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산헤드린 회원이죠. 산헤드린 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흠모하지만 겉으로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몰약과 알로에 섞인 것을 가지고 밤에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특징, 담대함이 담대하지. 그리스도의 군사의 특징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만약에 담대함이 없으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주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훌륭한 말씀이고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들이 정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또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과거의 풍습을 그대로 자신이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나서 그 더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것이죠. 주님의 일을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뒤에서 밤에나 찾아오고 뭐 이렇게. 그러나 아무튼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은 상당히 다른 그 바리새인이나 공회회원보다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그 무덤을 다 예수님께 제공하고 또 이렇게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 빌라도에게 청하고 해서 다 이렇게 무덤에 안치하는 그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관례대로 향료를 넣어서 세마파로 쌌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를 쌌죠. 여기요. 마포로 쌌는데 여러분 투리노 성당에 가면 투리노의 수위라고 있죠. 뭐 이렇게 발견됐는데 그걸 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입으셨던 수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가짜죠. 장난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하여튼 이 로마 카톨릭 성당에 뭐 보관되어 있는 건 말이죠. 100% 가짜예요, 전부 다. 쓸데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짜. 그 촘촘히 짠 직물이죠.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건 세마포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투리노 성당에 예수님이 입었던 수의라고 거기다 보관해서 사람 관광객을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바티칸의 그 베드로 대성당의 그 지하에도 그 베드로 무덤이 있는데 거짓말이죠.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부터 10개까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성경적인 것이 모든 절기, 모든 행사, 모든 그 미사 절차 이런 것들이 다 비성경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들어간 것은 임시로 거기 지금 장례를 치른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흘낮 사흘밤을 이제 거기서 지나다가 이제 다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인들이 이제 그 시체를 이렇게 확인한 후에 향유를 준비하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제 그날은 그 계명에 따라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저녁 때 6시부터 6월절 그러니까 쉬었습니다. 쉬었어요. 누가복음 23장 54절 56절에 이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안식일이 지난 후 이제 주의 첫날에 또 이렇게 찾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 2절에 이렇게 이제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뭐 이런 여인들이 이제
향료를 갖고 가죠. 또 가게 됩니다. 가서 새벽에 가니까, 주의 첫날 새벽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이틀 무렵에서 이렇게 가니까 이미 없지요. 무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이 향료를 다 준비했는데 제대로 쓰지 못해 버렸어요.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다 부었고 이렇게 다 기름을 이미 다 발라드렸죠. 향유를. 그래서 그녀는 나의 장래 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준비한 향료들은 거기다 이렇게 사용되지 못했어요. 물론 처음에 준비한 것들은 아마 일부 사용했겠지만 또 두 번째 준비한 이러한 향료들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41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었으니 그 동산에는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예수를 그곳에 두니 이는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 주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보유한 그 새 무덤, 아마 아리마대는 자신이 죽으면 거기 가려고 이렇게 준비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그것을 사용하시고 다시 되돌려 주시죠. 주님 그거 사용 안 하시니까 주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셨는데 무슨 무덤이 있습니까? 자, 모든 종교의 교주들,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성인들, 무슨 뭐 소크라테스니 공자니 뭐 이런 사람들, 마호메 신 이런 사람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슨 유령처럼 잠깐 보이셨나요? 아니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도 500명 이상이 다 목격했습니다. 보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소유도 하나도 없었고 준비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고생하셨죠. 무덤조차 남의 무덤, 마지막 이제 생명이 끝나셔서 무덤조차 남의 무덤을 이렇게 빌리셨어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준비된 십자가도 거기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바라바가 달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리신 것입니다. 원래는 바라바의 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은 지상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완전한 그런 속에 완전 무결하도록 궁핍 속에서 고통하셨어요. 그리고 한없이 낮아진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대단히 호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뭐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은 그러셨는데 그 부족하고 없는 것도 주님께서 일부러 그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나고 감사하는 거. 그럴 때면 또 눈물도 나고 그럽니다. 자, 그분은 출생할 때 남의 집 구유에서 출생하셨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좋은 교육을 받으셨어요? 교육 한 번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어. 주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하죠.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네요. 그리고 자기만의 편안한 생활을 한 번도 가지신 적이 없어요.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으로부터 존경받고 자신의 프라이드를 내세우고 앞세우고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욕한다고 막 거기서 분노하고 자기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이런 것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그것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명예, 권세 이런 거 전혀 없으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뭐예요? 남의 나귀 빌려다가 타고서 입성하신 전부 그러시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그 한 소년이 갖고 온 그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을 먹으신 빌려서 전부 하시는 거예요. 남의 걸로 전부 다 하셨어요. 인생을 사셨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렇게 사셨습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다 고치시고 이런 능력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죠. 무슨 죄가 있어요? 그분이 잘못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 얘기죠. 그분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실제 이 땅에 사실 때도 죄 없이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죄를 지고 다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까지 남의 무덤을 빌려서 거기에서 계시고 거기서 부활하신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요즘에 풍족하게 살면서도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 이번에 우리나라에 일어난 이런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사실을 보더니 조금 어느 정도 했으면 그만둬야지 말이죠. 그 욕심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다가 이렇게 자기의 병들고 나중에 생명까지 잃게 된다는 사실, 돈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없는 것이 뭐 세상을 살면서 조금 불편을 하지만 그렇게 원통스럽거나 분하거나 그리고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것은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관심을 갖지 마는, 땅에 있는 것들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것에 모든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마라. 오히려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냐? 그 말씀이 진리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께서 이러한 지금 이 과정들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신이 달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고통을 감내하신 것은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통은 짧은 기간 동안이에요. 차가 터널을 들어갈 때는 어둡지만 곧 빛으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은 바로, 어려움은 바로 그런 터널과 같아서 지나가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얼마나 주님하고 더 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느냐. 오히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사람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때요? 감사가 나오겠죠?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위대하신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고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러한 위대하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하여 우리 것으로 만들고 또 실천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